역대기하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맞아요? 여호사밧이 주의 집에 세드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기 아니하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에 거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시니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집에 셋들 앞으로 가자. 주의 집에 셋들 앞으로 가자. 자, 우리 여호사밧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그 분단 왕국 중에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남쪽에 있었나요? 북쪽에 있었나요? 남쪽. 네, 남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분단된 그 이후에 몇 번째 왕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네, 네 번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악한 왕이었나요? 선한 왕이었나요? 네, 유다 왕들은 보통 선한 왕들이었는데, 예,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한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한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우리 북쪽에 있던 왕들은 참 공교롭게도 보통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그 북쪽 사람들에게, 북쪽 백성들에게 그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러나 남쪽 왕들 역시 북쪽 왕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악하게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처음 즉위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북쪽 왕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분께만 굴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야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역대기야 17장 3절부터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걸으며 바알림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가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그는 심지어 약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내용 보시면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 굳게 세우셨다 나오죠? 또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예물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많은 부와 명예도 소유하게 되었고요. 또 여호사밧이 그의 마음이
또 주의 길 안에서 고양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그 백성들의 우상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산당과 작은 숲이었어요. 그 산당과 작은 숲을 그가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집인 그 실로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편하고 가까운 곳으로 그들이 가서 경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산당과 작은 숲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만 경배해야 됐던, 영상으로 경배해야 됐던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느꼈어요. 이 교회가 같은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는 걸 우리는 그 시기에 배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의 유다 안에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런 견해에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편의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에 젖지 않도록 그는 백성들을 일깨웠던 거예요. 자, 그가 이러한 개혁을 했을 때 그 개혁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권력을 다지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에게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 더 처해졌으면 처해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잘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희생했던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북쪽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을 세습하고 있었어요. 악을 세습했어요. 북쪽에서는 그 악한 왕들이 계속 그래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악한 영향력이 이제 불어나서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산당이나 작은 숲에서 그들처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변명도 할 수 있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용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북쪽의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산당과 그 작은 숲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견해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들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이 여호사밧 왕이 잘 설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다시 개혁을 더 자세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7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아도니아 등 레위인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되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기 9명의 레위인이 나오고요. 2명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 보내서요.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했어요. 일명 성경 교사들을 그가 임명해서 보냈던 겁니다. 파견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견해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 완전한 질서, 완전한 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자, 성경 교육의 그 큰 유익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교육이 북쪽의 완악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은 교사들을 유다의 도시들에 급파했던 겁니다. 성경 교육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막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자들을 도시들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견해로 살도록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뜻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유익을 얻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복,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완전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의 두려움이 유다의 주변을 둘러싼 땅들의 모든 왕국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더라. 11절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은을 조공으로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에게 양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한 남쪽 왕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던 주위 민족들이 꼼짝하지 못했어요. 자, 그 원인은 바로 주의 두려움이었어요. 주의 두려움. 사람의 숫자, 사람의 기술, 사람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의 두려움입니다. 유다를 둘러싼 민족들은 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를 칠 생각조차,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자진납세예요. 자진납세. 예. 자, 우리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존재가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당시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거기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진납세했습니다. 자, 꽤 멀리 떨어져 있던 아라비아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수의 양떼와 순양, 순염소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성경 교육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유다를 보게 된 이 주위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신자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또한 우리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시간을 내도록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내 의지가 이 성경에 있도록 쏟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이 외부 세력이 자연스럽게 평정이 되죠. 또한 그들의 내부 세력도 자연스럽게 든든하게 되고 방비를 철저하게 갖추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사밧이 심히 장대하게 되어 유다 안에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또 그가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많은 일을 하였고 군사들 곧 강한 용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아멘. 내부 분열도 없고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쪽 이 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강한 용사들의 숫자가 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다 플러스 해보면 116만 명이었어요. 116만 명. 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활을 쏘는 궁병만 20만 명이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분열은 물론이거니와
예, 외세의 압박보다 이 내부적인 분열을 어떻습니까? 외세의 압박보다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이 다스린 이 남왕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남왕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결속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를 경외하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충만해서 승승장구하던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의 행동이 바뀌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시작.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하였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아합은 바로 북쪽 왕이었습니다. 북쪽 왕이고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과 지금 손을 잡은 거죠. 특별히 인척 관계를 맺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된 이 여호사밧의 시선이 북쪽을 향했고 그 이유가 이 완악한 북쪽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하려고 했을까요? 돌리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 열지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아합과 인척 관계까지는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맺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식들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북쪽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당시 남북으로 분단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나눠진 이 모습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되겠습니까? 누려온 이 자유의 번영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얻은 이 복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이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온 이 번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온 이것이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또 이 평등의 사회, 이 번영의 사회, 이 자유의 사회가, 이 풍요로운 이 사회가 지겨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리 사이비 종교 국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세습,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 아닙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저는 사이비 종교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손을 잡게 되면 유다도 우리나라 남쪽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우상숭배 사상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대 부자 세습의 그 왕국에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되죠. 권력들이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기본 권리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발상,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그런 게으름, 탐욕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상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번영, 평등을 잃어버리고 속박과 가난과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동안 누려온 영적인 복들을 이제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형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보다 그런데 먼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처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생명보다 이 여호사밧이 먼저 그 생명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 2절. 몇 해 후에 그가 사마리아로 아합에게 내려갔더라.
아합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처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그것을 사용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주님께 회개하도록 돕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음악,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잔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되고요. 그 영은 다른 영, 곧 거짓의 영, 오류의 영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 시리아와 싸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유다를 끌어들였습니다. 유다의 강력한 병력, 그 불을 끌어들여서 이 여호사밧을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의 제안에 설득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거짓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아합이여, 아합 왕이여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진리의 예언자인 미가야가 목숨을 걸고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모든 예언자들이 다 거짓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아합과 함께 출정합니다. 자, 그때 아합은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의 복장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여호사밧은 또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시리아의 병거 부대는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는 전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자, 그들의 눈에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여호사밧은 자신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그 시리아의 병거들을 봤어요. 그때 그는 너무나 너무나 두려워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나? 자, 그가 사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리아 병거 대장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던 그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시리아 궁수가 쏜 화살이 우연찮게 그의 갑옷에 이음매를 딱 관통했어요. 그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 맞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그는 저녁 때까지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그가 평안히 예루살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잘못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역대기야 19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의 6대조였던 다윗 왕이 쓴 시편 1편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아야 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에 따라 걷지 아니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함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그는 이 아합 왕과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합과 그를 부추긴 악녀 이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국민에게 가르치도록 발벗고 나섰던 이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 여호사밧은 공과 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과 사 우리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 교육만큼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과 사 안에 성경 말씀이 다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는 공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받아들이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자기 집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등잔 밑이 밝아요,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 속담이 그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집 밖에서는 매우 경건한 가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불경건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만 들어가면 혈통에게는 무서운 악마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제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을 따른 것과 반대로 그 아들이 행하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 아달랴의 그 악한 영향력도 컸습니다. 자,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왕후가 되어서, 자, 그녀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제 바알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다를 지배했던 거예요. 앞세대 왕들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그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달랴가 다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한 가정의 악이 바로 유다 전 가정으로 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호사밧 당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여호사밧이 주를 경외하고 선하게 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켰어요. 자, 19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 아멘. 예전에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보냈죠. 근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심지어 북쪽에 이스라엘 도시가 바로 에브라임 산인데 거기 에브라임 산에도 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회개하도록 정말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부흥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자,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이 재판관들이었어요.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하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재판하라고 그는 재판장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법하자 이제 하게 되면 자신처럼 진도를 당하게 되니까 그는 바로 사법부부터 바로 잡았던 거예요. 자, 재판관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쩔쩔맵니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법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는데 사람 외모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법 위에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서 판결합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또 성소수자의 평등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하면서 이제 그 사법부를 병들게 하기도 하는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본적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막 그 공격이 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법치가 기반이 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법관이 법대로 판결해서 망할까봐 또 큰 위협을 당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대로 할 때 그 누가 든든한 배경이 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역대기하 19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시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행동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법대로, 헌법에 세워진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법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최종 재판관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악랄한 자들이 바른 재판관을 해치려고 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 또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가정 안에서의 거기서도 판단할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법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보다 높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올리셨다라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의도를 다 분별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선과 악을 드러내십니다. 의와 불의를 완전하게 들춰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효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용기를 얻읍시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역시 같이 얻게 될 것이고요. 같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바로 잡아갈 때, 자, 이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눌려있던 이 외부에 있던 요르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 암몬, 그리고 그 멀리 있던 아마 그 아라비아도 같이 합세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그들은 주의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하고 있었죠? 숨을 죽이고 있었고 또 알아서 조공을 바쳐왔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유다에 반역하는 거죠. 자, 그러나 유다에 악이 싹텄고요. 이것은 그들에게 숨구멍을 트이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역대기하 20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의 이편으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3절 4절 보시면 그가 주를 찾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했어요.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구해야 될 때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디에서 모였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집에 셋들 앞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 보시게 되면 바깥쪽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쪽 편에 놋제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 공간은 성전 밖이었지만 그 뜰은 여전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뜰이 지금 오늘 표현을 보니까 새 뜰이 되었다 했습니다. 새 뜰. 자,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뜰이 점점점 거룩함이 사라지던 뜰로 변했던 거예요.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뜰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그 뜰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뜰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 뜰로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모여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도록 그가 그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은 거기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에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의 집이고요. 이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라는 거 이 여호사밧이 고백한 거나 다름없어요. 또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신다 했어요. 그들이 다스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고백했습니다. 또 그분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고 능히 그분을 또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분은 이 땅의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는 또한 그 간구 내용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국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내 가정에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교회에 누구신가? 내 국가에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점점점 다른 것들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제 9절부터 여호사밧이 기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과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들 암몬 모압하고 이제는 암몬하고 모압하고는 전쟁하지 말고 그 옆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거 그걸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떠올리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줄도 알지 못하므로 오직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내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나고, 우리 영적인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헛수고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할까요? 신뢰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의 끝은 실망, 절망입니다. 자,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옛날에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이제는 일어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온 유다가 자기의 어린 것들과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아멘. 주 앞에 가만히 서서 이제 대적들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봤어요. 그 밑에 줄 쭉 보시면, 밑에 절들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이 서로를 향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이제 탈취물만 탈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주님께만 믿음과 신뢰를 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초청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먼저 초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셋들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셋들. 그 셋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만국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했다면 이제 그 셋들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자,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재판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재판에 맡기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굴복하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 주님이 마련하신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